오늘 여러분은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하셨는지 한번 시간을 기억을 돌려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을 건데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만 드릴게요.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도 감사하죠. 그렇죠? 옆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감사하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이 잘 커주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나라와 민족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근데 저도 막둥이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군인들 보면 감사하고 내가 한번 내주고 몰래 나오고 이런 일들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영의 양식들을 위해서 섬기는 목자님들께도 감사하고 목원들께도 감사하고 선교의 식구들에게도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음이 다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매 시간마다 좀 감사가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텃밭이나 좀 작은 이렇게 논과 밭을 받아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들어보면 제일 안타까운 때가 농사를 해놨는데 이 도선생들이 와가지고 가져가요. 물론 나눠야 되는 노루나 멧돼지 같은 것들이 조금만 먹고 가면 좋은데 다 뒤집어 놔가지고 해집어 놔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그런 때 보면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더 속상한 일이 있죠. 여름 내 강원도 지역에 저쪽에 영동 지역인가요? 비가 안 왔잖아요. 강릉 지역에. 그래서 너무 메말라서 막 안타까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우리 강릉 지역 침례교단이나 다른 교단들도 연합해서 생수를 사고 물을 사서 가정가정에 돌려주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또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됐는가 싶었는데 늦비가 막 오면서 또 심어놨던 배추나 무들이 썩어나가는 일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녀 농사를 졌는데 자녀 농사가 안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관점을 오늘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하게 됐는데 그 보물 중에 보석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봐라. 추수할 때가 됐는데 밭이 이렇게 휘어졌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복음의 사명자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둘씩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 보내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그 2000년 전에 흘러온 복음이 시대를 거치고 세대를 거치고 사람들을 거치고 나라와 민족을 거치고 거리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저 양화진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3번을 갔어요. 3번을 돌 때마다 늘 마음이 새롭고 거기에서 드는 마음은 감동과 감사입니다.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던 1884년 85년 알렌 선교사, 그 다음에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그때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개했습니다. 문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중국 분들 중에 정말로 의식이 없는, 문명과 문화 의식이 없는 분들이 우리나라 고궁에 와서 자식이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고궁에다가 소변을 깔기고 자녀를 또 대변을 보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 조선 땅에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종로 유기전 있고 했던 데도 사실은 사람 분이나 동물 분이나 다 있었어요. 물이 한번 장마가 오면 다 넘쳐서 그걸 다 우리가 피해를 봤던 게, 선교사들이 필름으로 남긴 거에 보면 역사적 고증을 보면 다 그랬어요. 인분도 있고, 점심 드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강아지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도착하자마자 순교하신 분도 있고, 맨발로 나귀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던 분들의 그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농사 얘기로 들어가서 배추 농사를 짓고 무 농사를 졌어요. 추수할 때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 밭대기로 넘기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먹으려고 해요. 배추를 자르고 배추를 칼질해서 딱 벌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배추 속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랗고 하얗고 속이 차야 되는데 배추를 갈랐더니 속이 비었어요. 그럼 마음이 속상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도 지금 배추하고 무가 있거든요. 속상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좋은 거를 올리려고 했음에도 올해 농사가 어려워서 그 중에 좋은 것을 올렸어요. 무 농사를 졌어요. 무를 캐가지고 너무 실해서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송송 들었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농사를 안 접으신 분이 공감을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프죠. 그 밭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된 배추, 나된 무를 확인해 보느라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속이 텅텅 비었네. 연글지를 못했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는 농사, 신앙 농사 50년, 30년, 20년, 10년, 1년, 2년 다 됐어요. 그래도 매년 농사가 실속 있고 연글어야 되는데 연근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부터가 속상하죠. 저부터가 속상하죠. 신앙이 연글어야 하는 것처럼, 농작물 오곡백과가 연글어서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추수 감사,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고린도 지역에 제2차 복음 전도를 갔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어요. 바울은 아시지만 순회 전도사처럼 지역을 넘어서 복음 전도하고 양육하고 지도자 세우고 또 지역을 넘어서 복음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교회 리더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복음대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희석됐습니다. 혼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복음의 의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심 없이 하나님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많은 철학가나 논리자, 또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논리와 웅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하나뿐이고, 나는 언변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음만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은 진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었습니다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우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얘들아, 추수할 때가 됐는데 희어졌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복음의 추수꾼으로 보냈습니다. 이 신천지의 추수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눈이 번쩍 뜨고 졸지 않게 됩니다. 야,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왔는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대위임 명령을 누구에게 줬냐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나라도 초월하고 신분도 초월하고 피부색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지파도 초월해서 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누가 할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추수할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대지상 대위임 명령을 하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면면이 우리 가족들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 성도들의 가족이 다 구원받거나 아니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가족들이 면면이 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누가 할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은 이미 입었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을 내 욕심과 내 번성과 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믿음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복음 전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일부 때도 지난주에 왔던 우리 원로 목사님 손주가 왔어요. 제가 다가갔어요. 오늘 16강이죠. 기도합시다. 머리에 오른손을 머리에, 왼손을 목덜미 뒤에 등에 대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5대양 6대주 가운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그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토론대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도록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있어서 앉아 기도하는데 앉아있길래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경제인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문화인으로, 문화 가는 사람으로 설 수도 있어요. 예수인으로도 설 수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왜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진실과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캠퍼스 선교사들을 최근에 만났는데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낸다. 왜 그러냐 했더니, 물론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창피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영유아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둘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일 때문에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라는 소리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한번 생활해보자 해도 노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불러주신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유튜브에 많은 소식을 통해 나타나느니라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분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내가 듣고 싶은 거 10개 채널만 들으면요, 반대편은 다 죽일 놈이 돼요. 아니, 그렇게 돼요. 근데 성경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읽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추수의 계절에 추수의 물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교 사역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결단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붙드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고 메시아이신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11월 11일 무슨 날이었어요? 자 지금 얘기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1월 11일 했더니 이쪽에서 나왔는데 11월 11일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 데이래요. 11월 11일 무슨 날이에요? 어르신들은 나와야죠. 가래떡 데이. 어르신들 쪽은 가래떡 데이고 젊은 사람은 빼빼로 데이더라고요. 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도 우리 집은 빼빼로고 뭐가 없어요. 근데 11월 13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11월 13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수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11월 11일 결혼기념일이에요 저희. 우리 집사람이 그 점이고 저거 무뎌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아유 목사님 결혼한 지 이제 20년 넘었으면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요. 얘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근데 한 이틀 지나서 생각나더라고. 여보 엊그저께가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뭘 그런 걸 기념하고 살아. 그냥 가. 네, 정말 감사한 여자입니다. 뭘 안 달라고 해서. 근데 30년이 넘어도 여보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알지? 기대할게. 그러면 남자분이 이제 기억을 돌려야 돼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야? 못 찾는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너희 중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대속의 사건 외에는 나는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혼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만을 외쳐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외쳐요. 그러니까 카오스, 혼란과 무질서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포기하면 안 되죠. 오래전은 개인적으로 개인 전도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세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한 분은 복음의 재확신, 두 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목회를 하면서도 만나는 분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식당에 가도 만나는 사람에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선교가 시작됩니다. 왜 선교 얘기를 추수감사절 하냐면 양화질에 묻혀있는 그분들의 순교와 사역의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어둠과 흑암이 가득했던 나라, 문명도 없고 문화도 없고 어지러움과 고통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던 이 나라 가운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왔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제시대 때 젊은이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자유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민족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상운동을 일으켰고 정신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개했던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다니든 그렇지 못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오늘 이 자리까지 숨쉬고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파서 누웠어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자리를 사모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 아파서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은혜냐고요? 좀 생각해 보시자고. 아침 자식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통 아침은 금식하시나요?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안 나요? 자동차로 왔든 버스로 왔든 이곳에 왔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왔잖아요. 지금 저 여의도에 있는 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본인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여튼 투표를 했든 안 했든 옆 밑에 보좌관이 있고 보좌관 옆에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사무관이 있고 다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음식을 제공하고 기름을 제공하고 약을 제공하고 의사가 치료를 해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거죠. 보좌관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위험한 걸,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보좌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선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매를 맞고 배척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학벌과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전했던 단 하나의 진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유대 시대로 따지면 유대 민족 가운데 몇 프로의 사람이었을까요? 몇 프로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빌립보서 3장 화면도 보시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화면에 글씨가 커서 거기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내 성경 보기가 좀 어렵죠.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여기보다 그 위에를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조건과 유대민족 가운데 몇 프로의 사람인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는 다 유대민족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흠이 없는 자다라고 밑에 얘기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요, 따지면 유대민족 중에 1%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위 1%. 여기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자격지심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저부터 상위 1%가 안 돼요. 여러분은 상위 1% 되시나요? 상위 1%가 되면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아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랑.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게도. 옆에서 부추겨서라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냐면 배설물로 여겼대요.
화장실에 가면 큰 거 작은 것 해결하고 어떻게 해요? 뚜껑 닫고 내리죠. 왜요? 내가 품고 살 게 아니니까. 그렇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안 본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상위 1%인데 상위 1%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다른 이들을 위한 동일한 마음, 다른 사람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복음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만을 전했어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 전도하다가 말과 지혜 뭘로 했어요? 이 사람들 보게 너희들이 아고라 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올라가가지고 아크로폴리스나 아고라 같은 언덕 가운데 올라가가지고 사람하고 논쟁하고 그들의 이야기거리를 얘기해서 기쁘게 하고 서로 논쟁하면서 우위의식을 갖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전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테네에 가서 이것들 보게 내가 학벌로 너희들한테 뒤질 줄 아냐? 나도 상위 1%야.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나도 다소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건 다 알거든 하면서 이 학문적 배경과 이들의 의시되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열매는 있었는데 추수할 거리가 거의 없었어요. 깨닫고 나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지혜의 말과 사람들을 호리는 말 논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의 장땡영 의원이 2023년 전부터 외쳤죠. 동성애, 동성혼, 동성동거 하시는 분들 인구조사 하는데 했더니 똑같은 남자 여자라고 인구 체크가 안 됐다고 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 올해 10월 대한민국 2025년 인구 총조사 하는 과정에 그게 올해는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것이 됐기 때문에 동성혼 결혼제도 합법화 등등의 여러 가지를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이제 그 발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구주택, 인구주택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동성혼, 동성동거 하는 것들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 좋아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인권 소수자에 대한 이라는 표현을 달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쪽에 무리한인 것 같으면서도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과시키면서 뭔 넣냐면 낙태 자유, 몇 개월짜리 안 가리고 다 낙태 자유, 의사가 자유롭게 낙태를 하고 하는 것까지 다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를 다 통과시키면 합법해서 싸그리 뭉쳐서 지금 통과 거의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관심도 없죠. 이런 부분을 놓고 하월국이 금요기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지만 그 기도에 깨어있는 분들이 적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만 외칩니다. 2000년이 지났으면 복음도 좀 세련되게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복음은요 세련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 참 죄송합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변화없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영혼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수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선물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뭐 신경 쓰죠?
선물 안 한 티 내지 마시고, 마루 형제님 선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뭘 신경을 많이 써요? 선물 내용물을 어떻게 할? 그죠? 예쁘게 포장하잖아요. 예쁘게 포장해서 받는 사람이 박스 사이즈를 보거나 포장지를 보고 마음이 감동돼요. 야, 포장 너무 예쁘다. 포장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포장물 안에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포장을 딱 열어보는 순간, 에게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자기를 포장하는 시대지, 자기 내면을 깨끗이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학벌주의로 가고 있죠. 시골 교회도 대학원 박사과정을 통과하신 분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먼저 패스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시골 교회에, 작은 교회예요. 성도님이 10분 되는 교회에 있어요. 50통 이상의 이력서가 왔어요. 충주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 기업 리얼 교단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청빙위원들이 이걸 고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른 게 뭐냐면 학벌 순으로 자른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또 다른 분을 모셔야 됐어요. 왜요? 검증 안 된 것이 너무 많고 학벌 갖고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치를 세우지 않고 외향을 많이, 포장지에만 신경 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저 자신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속 사람이 좀 꽉 찬 그런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요 무대를 등 뒤에서 늘 보고 잤기 때문에 그 계통의 노래를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부르면 100점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몇 가지. 그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속이 꽉 찬 남자. 그다음 뭐예요? 겸손하더라고. 99.9. 100%는 아니더라고요. 속이 꽉 차야 돼요.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저는 예수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기노스코 안다라는 건 체험적인 암까지 포함하는 건데, 오이다와 마찬가지로 기노스코는 체험적인 경험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 그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거를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복음의 사역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거부하기 때문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은요, 우리는 순종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과 교회의 사역의 가장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가시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부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에 있는 기업비 리얼교회의 그 비리 문제 때문에 저는 100억인 줄 알았더니 10억이더라고요. 근거 없이 사용하거나 원인 없이, 절대적인 없이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회를 하다가 유도가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났어요. 그러니 전국에 있는 모든 메인 스피커 아나운서들이 그걸 방송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으로 더 먹고 복음이 욕으로 더 먹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도 거룩해야 하고요, 몸된 교회가 된 우리 자신도 거룩해야 합니다. 저도 그걸 못하기 때문에 늘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생각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1%, 유대 1%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만을 붙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됐을 때 여러분 배추를 뽑아서 칼로 잘라서 쫙 찢었을 때 우리 각각의 신앙에 여러분 자 이미지를 설명할 테니까 이미지를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배추가 이따만 합니다. 저희 배통만 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뚝 잘라서 들었더니 무거워요. 배추를 뒤집습니다. 칼을 가지고 꼭지 있는 잣을 쭉 3분의 1 정도 잘라서 자 벌릴 거예요. 쫙 벌렸더니 더럽고 뽀하네요. 얼굴 표정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 신앙을 딱 열었더니 와, 그래도 감동이 안 하면 참 이거 어찌해야 우려. 무를 뽑았더니 듬실해요. 예전에 무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잔디밭에 뽑아갖고 흙을 탁 닦고 꼭지 따고 이빨로 축축축축 벗기면 물이 막 나와요. 근데 무 위에 단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입 탁 그러면 시원해요. 근데 무를 딱 보면 바람난 무 표시 나거든요. 꽉 찬 무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12월 달에 여러분의 신앙을 무를 딱 짰더니 꽉 찬 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는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수요일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10일 날 들어와서 20일 날 나간다고 언젠가 저한테 톡을 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어제 저녁인가 목사님 제가 치료도 받고 사역도 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을 못 했네요.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 토요일 날은 또 뭔 모임이 있어 안 되고 월요일 날 되시면 월요일 날도 제가 딴 사역이 있어 안 되고 수요일 날 그러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문해력을 가지고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말일까 아니면 나를 진짜 만나고 싶어 오는 걸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 하월구기를 하고요. 끝나면 9시가 넘는데 9시 이후에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톡을 보내는데 읽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을까? 이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4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목사님 교회 광주 갔다가 사역하고 올라오면서 목사님 교회 기도에 참석하고 교제 잠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시죠 했는데 수요일 날 강단에 세워드려야 되는지 뭐 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이미 예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수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이 다 참여해서 있으면 내가 그분을 강단에 세우고 싶어요. 근데 무슨 마음일까? 그래서 일단은 교제하는 걸로만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 내일 기도를 더 해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이곳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뭐 기도의 대신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힘쓰고 애쓰는 분이에요. 제주 열방대학에서 만났던 같이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어도 만나고 함께 나눴던 분인데 그 선교에 대한 부분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일 기도해보고 혹 단톡에 수요일 날 이런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좀 많이 오셔서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월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선교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는 1:1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 파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이 선교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또 물품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셔서 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꼭 기억하십시오. 배추를 열었을 때 무를 잘랐을 때 바람 없고 듬실한 무
속이 꽉 찬 배추의 모습으로 내 신앙이 연결기를 소망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뭘 줘서 출세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족 중에 신앙을 멈추고 있고 믿었다가 지금 신앙을 멈추고 있는 가족들, 믿어야 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주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두 가지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과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1%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그 바울의 모습 속에 오늘 무뎌져 가고 약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복음에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고륙, 우리의 친척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리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짜 예배,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파 누워있고 힘들어서 이곳까지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강건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앞에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세우실 하나님의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미흡함도, 우리가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권면하지 못함도 회개하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사위, 손주들, 우리의 가족, 친척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자로 통로로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가져간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수술을 받기로 했던 사랑하는 아들이 몸에 열이 있고 감기가 있어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모든 상황을 만져주시고 수술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도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비의 기도와 눈물을 받으시고 신실한 믿음 안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아파서 눈물로 영상 예배드리는 새 가정 부부 가족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있어서 마음에 눈물이 터지고 복장이 터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행하실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